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었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요, 엘리야 시대의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악했는가? 우리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그가 행한 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러니까 악한 왕이라고 불렸었던 여로보암조차도 가볍게 지나칠 정도로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이냐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자, 이야기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는가? 무려 장장 3년 6개월 동안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물이 풍족하잖아요, 아직. 그래도 이제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펑펑 쓰고 계시죠? 저도 가끔 보면은, 이렇게 물 아껴 써야 되는데, 근데 꼭 보일러 탓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물을 껐다 키면 다시 찬물 냈다가 또 이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한참 틀어야지 뜨거운 물 나오고. 네, 그런 거 하면서 물을 아끼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참 물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물이 생명과 다름없잖아요. 3년 6개월을 기근과 가뭄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황폐해졌을 거예요. 모든 곡식들은 말라 비틀어졌고, 다시는 식물을 볼 수 없는 그러한 황폐한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거고, 사람들의 관심이 모두 어디에 쏠려 있었을까요? 네? 비, 맞아요. 물, 비. 도대체 비는 언제 내리는가? 물이 어디에 있는가? 야, 어디에 물이 있대? 진짜? 어디로 가면은 물을 구할 수 있대? 어떻게 하면은 비가 내릴 수 있을지 모를 거야? 온통 물과 비에 관심이 쏠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말이 3년 6개월이지 군대를 두 번 갔다 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두 번 더 갔다 올 거예요, 아마. 왜 남편분들, 여러분, 우리 좀 비유가 그렇지만 군대 두 번 가라면 가시겠어요?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다시 군대 가라 그러면 다 가실 것 같아요. 네, 다 가신다고 고대 끄덕이시는데 저도 갈 겁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그런 시간, 오랜 기다림의 시간 끝에 사람들에게 남겨진 소망이 무엇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히 영적으로 기근이 임한, 가뭄이 임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찾고 있는 비와 물이 무엇입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무슨 뉴스가 많이 나오죠? 온통 코스피가 5천을 이제 다 왔다, 이제 막 뭐가 무슨 로봇, 무슨 막 AI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서울의 아파트 값이 얼마더라? 저는 진짜 보고 싶지 않은데 뉴스를 틀면 어떤 연예인이 건물을 샀는데 몇십억을 벌었다더라? 뭐 이런 거. 여러분,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자꾸 뉴스에서 얘기하니까 저도 클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건물이 없으면, 집이 없으면 우리가 큰일 날 것 같은 위기감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왜 집 안 사셨어요? 서울에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온통 관심이 물과 비였을 거예요. 자, 다시 물을 찾게 되면은, 그 소망만 있으면은 다시 살 수 있을 거다. 야, 이 긴 가뭄, 사랑하는 사람이 기근에 허덕여서 죽어가는 모습. 엘리야가 처음 등장할 때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사르아가부가
이제 남은 곡식 조금 남겨둔 거 주고 이제 이거 먹고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엘리야가 등장해요. 그런데 그 곡식을 나한테 줘라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죠? 그래, 이 과부가 선택한 게 내가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래 저구나 죽으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라 드세요라고 줬더니 엘리야가 곡식이 그치지 않는 먹을 것을 그치지 않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 사람들이 온통 물을 찾아가고 있었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게 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근과 깊은 죽음과 같은 기근이 임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바로 엘리야예요. 자, 엘리야가 아하방을 만나게 되는데 아하방조차 뭐라고 있었냐면 자신들의 가축이 이제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가축들이 먹을 물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자기의 가축을 먹이기 위한 물을 찾아가고 있는 왕. 정말 악한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왕이 대통령이 아니면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사람들도 아니고 가축을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 시대가 그토록 악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라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물을 찾기 위해서 구하고 있었던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라. 얼마나 많이 있었냐면 무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래요.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 선 하나님의 선지자는 몇 명이었는가? 엘리야 혼자였던 거예요. 왜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악한 왕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다 죽게끔 했어요.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진짜 누가 신인지를 우리가 가려보자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모인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엘리야가 21절에 보면 제가 띄우진 않았는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18장 21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가장 중대한 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고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선택해라.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안에서 이 둘을 겸하여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때 엘리야의 선언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결단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악에서 돌이키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지금까지 그때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이냐 바알과 아세라냐 선택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극심한 기근과 가뭄이
그들이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하고 흐리게 하고 희석시켜 버렸구나. 온통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그들이 취하고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랜 가뭄 끝에 그들에게 남은 하나님은, 신은 누구가 되느냐면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아니라 비를 주고 물을 주는 존재가 신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물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뿐인 줄로 믿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도 하나님이시고요, 비를 그치시고 가뭄을 주셔도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물을 마르게 하셔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늘을 여시고 땅에 샘을 터뜨리시고 이슬을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변하지 않는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이 이거잖아요. 결과를 보고 가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인데, 오랜 가뭄을 거치니까 세상의 소리 가운데 함몰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물을 주는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저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네. 따뜻하시죠? 여러분, 물을 주는, 비를 내리는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비를 내리는 존재가 하나님이든지 바알과 아세라든지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일지라도 나한테 물을 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악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느 때까지 주저주저 하고 있겠느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를 선택하라고 했더니 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직 물이 없으니까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물을 찾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물이 부족해서 목말라 할 때도 있어요. 목이 타서요,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해서요, 지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물입니다. 그런데 물을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물을 주시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하나님은요, 오랜 시간을 거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을 의지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들이 선택한 거예요. 뭐냐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존재가 누구인가? 나한테 이득이 되면 신이고 이득이 안 되면 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비를 주면 신이고 비를 안 주면 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주면 신이고 윤택한 삶을 주지 않으면 신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면 신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나를 기다리게 하는 신은 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때로는 비를 거두어 가시더라도요, 우리의 목마름을 허락하시고요, 결국 우리가 목마름으로 찾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물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물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살만한 정도의 물? 목을 축이고 우리가 물이잖아요. 우리 뭐 육체가 한 70% 이상이 수분이 되잖아요. 물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유지할 정도의 물을 구하고 계세요? 정말? 아니면 그 정도 물이 아니라 집에 마당에 수영장을 막 만들어가지고 여기 물 가득하면서 너 마실 물 정도지 나는 헤엄칠 정도야 막. 우리 집에는 강이 있어. 막 폭포가 흘러. 이런 걸로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기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물을 찾을 때 그때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는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있는데 30절을 볼게요. 30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물 때문에 모이고요, 물 때문에 대결을 벌이게 된 상황에서 엘리야가 뭘 하냐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요. 12개의 돌을 취해요. 12개의 돌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 12제자. 그래서 그 12개의 돌을 무너진 이 백성들을 위해서 수축하고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엘리야가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말라 죽을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임한 기갈과 갈증,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치 아모스에서 아모스가 선언했던 것처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갈증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시급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게도 성경에 보면은 참 위트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 때가 많이 있어요. 제단을 쌓은 엘리야가 하는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물 가져와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물을 구해와요. 얼마나 구해오느냐? 자, 네 동이씩, 그러니까 네 통씩 3번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물을 제단에 붓는 일을 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야, 너 언제 물 먹어봤어? 야, 물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소변도 나오지 않아. 어떻게 해야 돼? 물을 어디서 땅을 파볼까? 땅 팔 힘도 없어. 그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가 그 귀하고 귀한 물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다가 쏟아 붓는 거예요. 콸콸콸콸콸콸.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이 흘러 넘치도록 쏟아 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아까운 물을, 저 제정신이야 이 돌에 밀을 쳐가지고 막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 물 한 모금이면은, 저 한 방울만 우리한테 주면은 저 아까운 물을 저렇게 한다고? 그런데 그 생명과 같은 물을 가지고 와라. 그 생명을 어디다 붓냐면요, 제단 위에다 콸콸콸콸 아낌없이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찾고 있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거. 근데 그걸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한테 진짜 정말로 소중한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대상,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만 있으면 살겠다라고 했었던 이 사람들 앞에서요, 우리의 소망은 물이 아니라
그 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원함을 얻어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려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죠? 왜 여러분? 왜 귀한 시간을 왜 내세요? 쉬셔야죠. 남들은 잘 충전하고 아니면 주일에도 일해서 더 성과를 내고 더 준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금보다 아까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세요? 왜 삶의 소산 귀한 물질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 얻은 소산 왜 헌금하세요? 왜 헌신하세요? 하나님께 드려짐의 의미이잖아요. 주님, 나의 생명과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아낌없이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가 예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호흡과 생명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시는,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게 예배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짐. 내가 이걸 드리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는 대상, 아쉽지 않는 대상. 왜?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이 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요, 물을 콸콸콸콸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얘기하잖아요. 더 시간을 내서 세상에 쏟아 부어야지, 더 투자해야지, 아니면 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지.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소중한 가치까지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엘리야가 먼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한테 제안을 해요.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이 갈멜산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완전히 홈그라운드 같은 지역인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쳐도요, 여러분, 움직일 수 없는 대상, 살아있지 않는 대상은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거를 붙들고 의지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배해도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대상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요, 스스로의 생명을 해하면서까지 그들이 그토록 비를 내릴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간구하지만 응답도 기적도 효험도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 바알과 아세라가요, 하늘의 비를 주관하는 신이래요. 사람이 만든 거죠. 천둥을 주관하는 신. 그래서 이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비를 내리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의 마음을 막 요동시켜야 하는데, 음란한 일을 통해 가지고 자극하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부부인데, 그런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친다라는 이 해괴망측한 거리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피를 쏟아부으면서 신을 자극하려고 하는데도 생명이 없는 대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이죠. 다시 엘리야가 앞에 서죠. 그리고 나서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3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구한 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간구가 그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물이 가득 부어진 제단을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물이 아니라 불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로써 임재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불로써 일하여 주시는 불꽃과 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구약의 하나님은요, 불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지 않은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불로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불로서 제단을 태우신 거는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살라버리시겠다라고 하신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우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불꽃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불꽃이 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불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불꽃으로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의 불로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불로서, 생명의 불로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근원이었었던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곧 잡고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다 몰살시키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끔찍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제하여 버리시기까지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요, 여전히 죄 가운데 타협하고 죄 가운데 용납하고 있는 문제들을 불꽃으로 사르기까지 근절하라. 남겨두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요, 삶의 행위가 거룩으로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요, 눈물을 흘리고요,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은혜를 체험하더라도요, 그런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은요, 여러분, 여전히 남겨진 바알과 아세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모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근절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신가,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많이 말씀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불꽃되게 하셔서요, 우리를 통하여서요, 죄와 악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 죄와 악을 활활 타오르고 물리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늘이 닫히고 땅이 닫히고 우리가 목마른 이런 암흑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요, 정말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이고 드러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꽃이요,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요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어서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리 승리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두고서 이 세상 가운데 불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요, 사람들은 아끼고 아껴서 남겨야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 앞에서요, 남김없이 하나도 그침없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불로서 이 세상 시대의 등불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